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옛날에 미국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한 어머니가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 시간이 얼마나 조용하고 또 엄숙합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갑자기 장난감 총을 꺼내더만 빵빵 두 방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그냥 아수라당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은 총기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자 밑으로 막 엎드려 가지고 막 얼마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지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챙겨가지고 빨리 가자 가지고 빠져나오는데 그 교회 15년 동안 근무한 사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제가 15년 이 교회에 있었지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처음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요 15년 설교하는 것보다 빵빵 두 방이 더 효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를 믿어도 간절하게만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만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기적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껍습니까?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전부 기적 이야기.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딱 두 장 빼고 앞껍데기 뒷껍데기 그거 빼고는 전부 기적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 능력을 베푸신 오늘도 사모하고 간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될 것도 없어요. 간절함만 있으면 문제도 해결돼요. 여러분 질병 여러분 간절함만 있으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 중에 이를 보면은 예수 믿자 말자 이렇게 치료받은 분들 제법 있더라고요. 여러분 간절하면 치료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혈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우리 지금은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나지만 우리 초대 한국 교회는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은 정말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김익두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연초가 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익둥가 악둥가 그놈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악하게 하는지. 그런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을 지은 소활련 선교사, 여자 선교사인데, 어느 날 김익두가 시장을 지나가는데 전도지를 한 장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두가 전도지를 딱 봤더만 코를 탁 풀어가지고 탁 집어던지면서 너나 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면 코가 아파요, 코가 아파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얼마나 코가 아픈지 한숨도 잠을 못 잔 거예요. 너무 코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 뒤에 서가지고 이제 마치면 이제 왜 이렇게 코가 아프냐고 이제 물으려고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자기 죄가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렇게 흉측한 죄인이구나. 그게 깨달아요. 그래가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얼마나 바뀌었느냐 하면, 자기가 변화되고 나서 자기 아는 친구들에게 다 편지를 보냈어요. 옛날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김익두 죽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옛날에 내가 아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느 날 김익두가 여러분 시장을 어슬렁거리는데, 어떤 사람이 김익두를 몰랐던가 봐요. 그러니까 깡패인데 건들건들 하면서 김익두를 턱 치면서 저리 비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익두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 줄 알아라. 옛날 같으면 네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면 나도 일으킬 수 있겠는데, 그리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 시장 거리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못하고 얻고 가가지고 안 보는 데 가서 맥살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거든. 그 다음날 또 와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안전뱅이가 미치겠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 제발 나 좀 살려다. 아니라고 언젠가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졌어. 아니 성경에 보니까 안전뱅이도 일어난다는데 하나님 어찌 왜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라는 거예요. 안 보는 데서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해도 안 나왔는데, 아니 사람들이 보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안 일어나면 그 창피가 어떤 창피냐. 내가 우사당한다.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시장 거리를 가가지고 동네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 여기 보세요. 오늘 여기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구만. 전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일어나면 나도 창피지만 하나님도 창피니까 딱 맥살을 잡고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 그 자리에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안전뱅이만 43명을 일으켰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문둥병자 치료받지 못하는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여러분 치료받고 고침받고 별의별 병자들이 고침받고
우리 한국에서 아직까지 그런 훌륭한 부흥사가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기적을 행한 목사님은 아마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교인 여러분 70만이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보다도 숫자가 많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렇게 치유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조영기 목사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나 자기가 본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자기 교회 부목사였는데 이분은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는데 자기가 장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것 다 보고 염하는 것 다 보고 다 자기가 간장을 했는데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 지옥 간증을 하는데 제가 우리 새신자들 위해서 오늘 또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계신 김상호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 목사님은 시골에서 살았는데 온 가족이 믿지 않는 불신가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상호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들어왔는데 주일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사모님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나 시댁 식구들도 모두 다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화가 잔뜩 난 시아버지가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사모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사모님은 시아버지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뒤통수가 깨어져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래도 사모님은 여전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남편 김상호 목사님을 죽게로 인도하고 시부모님들도 다 죽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 총연령 시절에 영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던 존 스테스 선교사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김상호 목사님은 청주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청주 지방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전보 내용은 김상호 목사 급사 장례에 위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청주에서 전화해도 서너 시간은 걸려야 통화가 되어서 전보로 소식을 알려온 것입니다. 그 전보를 받고 저는 존 스테스 선교사의 지시를 받아 장례위원을 구성하여 청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되던 날 시신의 코를 막고 염도 다하고 관도 갖다 놓고 심장마비라는 사망 진단서도 의사에게 받아놓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시신을 관 속에 넣어놓았는데 갑자기 화다닥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장례위원들이 깜짝 놀라 다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김상호 목사님은 관 옆에 앉아 놀라서 방을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라고 하니 모두 유령이야 유령하면서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스크럼을 짜고 살살 들어가 가까이 가서 몸을 만져보니 살아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상호 목사님이 안 죽은 사람을 왜 관 속에 넣었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였던 목사님들이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죽어 3일이 되고 사망진단서까지 떼어놓았는데 그 코의 솜이나 끄집어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김상호 목사님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진짜입니다. 교회 부목사였고 내가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보냈고
장례를 총책임을 졌기 때문이죠. 김상호 목사님이 죽기 일주일 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인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 일주일 후에 김상호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무덤에 갔더니 전날 많이 쏟아진 비 때문에 잔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분묘의 흙이 쓸려 내려가 버렸고 묘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엄마가 살아있어 숨쉬어서 갈라진 것 같다고 무덤을 막 파면서 아버지 빨리 엄마 캐내라고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울면서 흙을 파헤치고 있는 아이들을 겨우 달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주님께 위로받으려고 마당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등허리를 칼로 콱 찌르는 것 같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슬픔에 잠겨 있어 급성 심장마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쓰러지는데 보니 하늘에서 별 3개가 떨어지더랍니다. 그 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 흰옷 입은 새 천사더랍니다. 이 새 천사가 자기에게 오더니 옆구리를 탁 잡고 집으로 가자 하는데 뒤를 돌아다 보니 자기가 누워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나는 누구고 저 누워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그것은 내가 50평생에 들어있던 집으로 내 껍데기야. 이제 집으로 가자 하고 천사에게 이끌려 하늘로 가며 북극 지역을 지나가는데 별이 다 보이더랍니다. 그 별들 사이를 지나 한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새로운 우주가 눈앞에 나타나는데 눈이 부시고 너무 아름답더랍니다. 이 새로운 우주에 도착해 새 예루살렘 성 입구에 들어가니 완전히 수정 같은 성벽의 성이더랍니다. 그리고 성문에 천사들이 있어 생명책을 내놓고 보더니 김상호라는 이름이 있으니 들어가라 하더랍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 천사가 한 책을 펼치는데 거기에는 목사님의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목사님이 그곳에 가기까지 지은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7, 18세 정도 일정 시대 때 모두가 맨발 벗고 다닐 때 일본 사람의 구두 한 켤레를 훔쳐 신은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된 것을 보고 목사님은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회개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용서되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천사의 인도로 또 다른 곳으로 들어가니 천군 천사들과 앞서 간 성도들이 양편에 줄을 지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목사님을 환영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 했습니다. 성에 들어서자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면서 내 아들아 환영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더랍니다. 그렇게 성에 들어가니 스데반 집사가 나와 영접함으로 반가워서 스데반 집사님 그 돌 맞아 죽을 때 안 아팠습니까? 하니 그는 말하길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영접하시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픈 줄도 모르고 올라왔지요 하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만나고 나니 다윗도 자기를 만나러 왔더랍니다. 그런데 아주 젊어 당신 성경대로 똑같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가에 많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아래 많은 벤치가 놓여 있는데 많은 천사와 사람들이 앉아 환담을 하는데 손을 내밀어 나무에 달린 과일을 까서 먹는데 먹자마자 순식간에 사람의 몸에서 향기가 되어 확 뿜어 나오더랍니다. 천당에는 화장실도 없고 쓰레기통도 없더랍니다. 먹기는 먹는데 먹어도 순수한 음식이므로 전부 향기가 되어 나온답니다. 그리고는 큰 공회당 같은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건물의 맨 위 좌석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예수님 맞은편 앞자리에는 순교자들, 그 다음 자리에는 주의 종들이, 그 다음 자리에는 평신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보좌에 갔는데 에베레스트 산 같은 큰 빛에 눈이 부셔서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천천히오 만만인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견딜 수 없을 만한 음악 소리에 맞춰 바다의 물결같이 경배를 하더랍니다. 조금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너는 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어디가 보고 싶으냐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일주일 전에 이곳에 왔는데 만나보고 싶습니다 하니
예수님이 자신을 데리고 아주 좋은 맨션으로 가셨는데 그곳의 집들은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문 앞에 이르자 문이 열리면서 부인이 흰 드레스를 입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이하더랍니다. 김상호 목사님의 부인은 인물이 너무도 없어서 제가 부흥회 인도하러 갔을 때는 사모님이 밥상을 차려 들고 들어오면 저는 사모님이 미안해 할까봐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얼굴이 못났는데 천국에서는 그 못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아름답게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보니 머리 뒤가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더랍니다. 그것은 시아버지가 주일날 일 안 하고 교회에 간다고 며느리를 돌로 머리를 때려 깨어졌었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다이아몬드같이 빛나더랍니다. 그래 반가워서 여보하니 여기서는 부인이 아니고 이제는 다 같이 형제입니다 하면서 형제여 형제가 내가 죽은 것을 너무 형제와 자식들이 슬퍼하므로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이 천당에 잠시 방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와 제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낳은 자식들에게 지상에서 살던 어머니가 천당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그 어머니가 천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예수님 잘 전하다가 천당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하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려 하니 말하길 형제는 몸이 아직도 땅에 있고 천당 사람이 아니니 내 몸을 아직 만지지 마시지요 하더랍니다. 이렇게 사모님을 만난 후 예수님은 또 어디가 보고 싶으냐 하시므로 주님 내 집도 좀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를 데리고 가시는데 큰 맨션으로부터 작은 맨션이 끝이 없이 많더랍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르니 김상우라고 문패가 붙어 있는데 지붕은 없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 집은 다 지붕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지붕이 없습니까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길 아직 밑에서 재료가 다 올라오지 않아서 그러하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가서 전도 봉사 선한 행위를 더 많이 하면 지붕이 완성되고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또 앞서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니 천사는 그들의 집이 있는 곳으로 목사님을 인도하였는데 집이 형형색색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한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막상 천국에 와서 보니 그는 집도 없었고 세상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친구는 세상에서 영광을 다 받아서인지 천국에 집이 형편이 없었고 세상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친구는 천국에서 크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그때 급히 천사에게 말씀하시길 빨리 데리고 가라. 친구들이 지금 관 속에 집어넣어서 땅속에 파묻어 버리려고 한다. 파묻어 버리면 들어갈 집이 없어진다. 빨리 데려가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사하고 천사와 함께 가려 하는데 뒤에서 잠깐 기다려 하여 보니 아브라함이 뛰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늙은 영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 30대의 젊은이더랍니다. 그는 말하길 당신이 지상에 내려가거들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해주세요.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생각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시니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천사들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가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잠시 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우리 오시는 윤치영 목사님 제가 또 소개도 할 겸 광고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CBS 새롭게 하셔서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윤치영 목사님이
조회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기적과 능력을 그 감옥에서 체험하신 그런 분이신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옮겼는데, 그거는 동물 농장이더래요. 완전 동물의 왕국인데 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다 빼앗아가는, 너무너무 무섭고 덩치가 얼마나 그분이 큽니까? 그런데도요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딘 서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읽어봤는데, 그 책을 읽는데 갑자기 머리에 뭔가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얼마나 괴로운지, 너는 26년형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목사가 안 돼. 그리고 네 아내는 너를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고, 그리고 네 자식도 너는 만나보지 못할 거야. 그러면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괴롭히는데, 자기가 그 생각을 떨치려고 막 밤을 치고 막 푸시업을 하고 오만 때만 노력을 다해도 그 생각이 거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려야지 그리 생각을 하고, 여러분 교도소 안에서 여기서 이 벽을 향하여 질주를 하는 거예요. 머리 받아가지고 그만 식사하려고 그냥 달려서 머리를 딱 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딱 와요. 요렇게 딱 봤죠. 그때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살려달라. 이렇게 괴로울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느냐고,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리고 머리 위에 딱 손을 얹는데 시원해져. 그 잡생각, 그 괴로운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왜 네가 그리 막 울었느냐, 왜 그렇게 말에 통곡을 했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고 이래서 내가 감옥에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도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귀신이 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이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갈지 모른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가요 11시만 되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거 완전 교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지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의 이름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그 순간순간이 너무 괴로워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 이런 거구나. 얼마나 한순간도 쉴 수 없는 것이 이런 지옥이구나. 심지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오는데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계속되니까. 여러분, 그분이 수많은 그 호주 교도소에서요 영혼들 구원하고, 또 오늘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수많은 병자들을 그 교도소에서 치료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번 부흥에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마음에 천국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은혜 다 체험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은혜 받은 성도들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천국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면 여러분 단 사흘이지만 충분합니다. 사흘만으로. 여러분, 간절하면 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천국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참석했어요. 여러분도 간증거리가 있나? 하나님 진짜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